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과학의 고도한 발달로 인간의 지식이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의 능력이 긍정의 힘으로 둔갑되고, 그리고 믿음이 긍정으로 대체되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받아도 고난이 없는 구원을 지금 추구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시대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고, 복음으로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는 점점 그릇된 이념과 사상으로 오염되고 이단과 사이비가 발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는 죄를 먹는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치료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두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예.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거대한 노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우주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와 견줄 만한 어떤 사상도 어떤 사건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헬라의 지식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전하고 변증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회가, 가정이 건강하게 됩니다. 자, 첫째,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놀정연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이고와 그릇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헬라의 사교장이라고 할 만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 변사들이 많아서 변사들이. 예. 이런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그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편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민족을 다 그냥 무찌르고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사모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원수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죄수의 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꺼리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시작. 예.
예. 자, 바울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십자가의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쓸모없는 자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움으로 또 증오를 사랑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갈등을 화해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수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인감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반드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지요. 자,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십자가에 이 딜레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동시에 죄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을 용서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심판과 용서가 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신비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예, 구원의 역사는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전도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은 똑똑한 인재를 뽑아서 일을 맡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요 지혜요 성결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의 진리만이 죄로 타락하고 병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